오늘은 에바다 열려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내일 모레가 되면 2023년도 8월 15일이 됩니다. 제 78주년 광복절이 되는데 오늘은 그와 관련된 설교, 그러면서 형통, 또 좋은 사람, 이런 내용들을 좀 같이 겸하여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위안 35년의 통치는 참으로 힘들고 암담했다. 사실 이런 표현으로 제대로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죠. 나라 뺏기고 땅 뺏기고 말 뺏기고 우리가 입던 옷 뺏기고 정신, 문화, 자녀들도 뺏기고 생명도 뺏기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정말 뺏긴 속상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물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고 이런 마음은 같지만, 야 그래도 일본이 근대화 시켜줬으니 고맙지, 이런 사람 있습니다. 사실 저번 3월 1일 3.1절에 저 세종시에서 어떤 나중에 그 목사더라고요. 목사가 일장기를 내걸었어요. 3.1절이 어떤 날입니까? 진짜 그런 날인데 일장기를 내걸었어요. 제가 세종시 뛰어내려가고 싶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목사라는 얘기에 진짜 화가 제가 너무 나가지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화나고, 물론 뭐 자기 집안이 뭐 일본인 혈통이 섞였느니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막 얘기를 하지만, 그래요, 생각할 수 있다 쳐요.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일본의 뭐 근대화, 우리 대한민국 6.25로 폐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안에 선진국까지 올라가잖아요. 전 세계가 우리나라 와서 배운다 그러잖아요. 일본은 없었어도요, 우리나라 민족성과 성실 근면, 창의력, 일본이 해놓은 것보다 더 잘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자, 어쨌거나 이러한 암담한 통치 시절 가운데 제 생각입니다만 정말 힘들고 제일 어려웠다고 생각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 뺏기고 옷 뺏기고 이름 뺏기고 뭐 그거는 그럴 수 있다 치는데 희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었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됐는데 1945년 8월 15일 아침까지 우리 민족은 그 누구도 우리나라가 해방될 거 몰랐습니다. 왜요? 우리나라가요, 독립운동도 열심히 하고 만주에서 무장투쟁도 하기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상해에서 임시정부 만들어서 뭐 외교적으로 이것저것을 한다고 했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일본하고 싸워서 이길 만한 힘은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게다가 일본이 그때 어느 때였습니까? 미국의 진주만에 선전포고를 먼저 공격을 하고 중국과 싸워도 이기고 러시아랑 싸워서 이기고 필리핀 점령하고 뭐 밑에 다 점령하면서 독일하고 한편 먹으면서 세계 정복하겠다고 나가던 때가 언제냐? 1945년 8월 15일 아침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때 우리의 민족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나라, 독립 좋죠. 그런데 희망이 있었을까요? 희망은 하겠지만 현실성이 떨어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성경에도요, 저는 또 제가 설교니까 이 얘기만 할 수 없으니까 그 당시 해방되기 직전에 그 암울하고 답답한 그 마음을 가졌던 것 이상으로 힘들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누구냐? 이 사람은요, 갈릴리 지역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사람이 나중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에바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소리가 들리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지만, 사실 이 말 더듬는 자라고 칭했던 이 사람은 굉장한 어려움에 처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소리가 안 들리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라고 하면서 이 말 더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곰곰이 이 사람이 나오는 절수는 얼마 안 되는데 살펴보니까 아하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귀가 안 들리는 사람들 중에서 말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귀 안 들리는 거하고 말하는 거는 다른 문제인데, 이 말을 더듬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 말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 표현은 뭐냐? 원래 말을 할 줄 알았어요. 정상인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 있은지 청각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남의 소리는 안 들리지만 자기 소리는 인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뇌로 올라가는 청각 기능이 마비돼 버리면 자기 소리도 인식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습관에 의해서 어릴 때부터 훈련에 의해서 말을 한다고 하지만 내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면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연습을 해봤어요. 뭘 해봤냐면, 근데 이렇게 하면 저 스스로도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잖아요. 물론 생각을 하고 말을 한다고 하지만 이거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발음이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되고 말 그대로 혀가 아둔하게 돼요.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처음부터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런데 말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입모양을 보고 또는 특별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소리를 하면 아 소리구나. 오케이. 해봐. 이게 아야. 이런 식으로 아주 특별한 교육을 받아가지고 말을 하는데, 죄송스럽지만 이렇게 자기 귀가 안 들리는 상황에서 말을 배운 사람들은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의사 표현은 대충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그 말이 아닌 되게 이상한, 우리가 듣기 좀 힘든 상황으로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어떤 표현, 어떤 발음,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대충은 됐는데 자세히는 안 돼요. 자, 그럼 이 사람은 1번이었을까요? 2번이었을까요? 참, 제가 별의별 거 다 물어보죠. 자, 1번. 원래 귀가 들리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귀가 안 들리면서 말이 더듬게 되고 아둔하게 되었다. 2번. 처음부터 귀가 안 들리던 사람이어서 말을 처음부터 잘 못하던 사람이었다. 어느 것 같아요? 여러분? 추정이 아니라 성경의 해답은 나와요. 잠시 성경책 볼 시간을 드릴게요. 한 5초. 자세히 보면 나와요. 뭐냐? 35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더라. 귀가 들리니까, 그리고 혀가 풀리니까 말이 분명해졌대요. 그럼 이 사람이 원래 할 수 있었다 없었다?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원래대로 귀 문제가 해결되니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말이 제대로 나오는 그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말을 안 하면 혀도 이렇게 둔해지죠. 그래서 음악 하시는 분, 성악가들이 발음하면서 막 하고 혀 풀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말을 제대로 안 하고 있었으면 혀가 굳죠. 그런데 이 말을 보니 아마도 원래 말을 하던 사람이 귀 문제가 해결되고 혀 문제가 해결되면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됐다. 다시 얘기하면 원래 말을 잘하던 자 1번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뭐였습니까? 모든 것을 잃게 된 겁니다. 실제로 다 잃었습니다. 왜? 아니, 가족들하고 의사 표현도 잘 안 되죠. 손발 쓴다고 하지만 밖에서 일하는 거, 밖에 사람들과의 관계, 말이 안 되고 들리지가 않는데 뭘 어떻게 하라고요? 말은 어쨌거나 좀 더듬어서 한다고 쳐도 들리지 않으니 지금처럼 수화가 제대로 발전돼 있겠어요? 글로 써가지고 보여주겠어요? 아니면 영상통화를 하겠어요? 이 사람은요, 삶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망가져버린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랬던 거잖아요. 그쵸? 우리나라가 무슨 왕권제도 안에서 계급사회 이런 거 저런 거 다 했다 그래도 일제시대보단 나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라가 바뀌고 나라 국민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의상이 바뀌고 머리 자르라 그러지, 창씨 개명하라 그러지, 학교에 가면 일본말로 교육하지, 기존의 모든 것들이 다 막혀버리고 깨어져 버린 게 우리 일제시대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일제시대를 살았던 우리의 그 어르신들과 이 에바다를 경험했던 이 사람이 똑같은 답답함에 있었겠다, 이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자, 그런데 이 귀가 막히고 말이 더듬더듬 나오는 이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청력에 문제가 있어서 말을 더듬는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름은 몰라요. 뭐라고 나오냐면 32절에 보면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주변 사람이겠죠. 그 사람의 딱한 사정을 아는. 근데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이런 걸 아니까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말 더듬는 사람이 가자고 한 거 아니에요?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사람은 귀도 안 들리고 상황도 모르니까 예수님,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안수 좀 해주세요. 간구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요, 지금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 귀 안 들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문제를 해결해 준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요, 우리 주변에도 있어가지고 우리가 감당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움을 주는 좋은 사람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 정말 비슷한 사례가 뭐냐, 한 중풍병자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해결될 수 있는데 중풍병자라서 움직이지 못하니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했죠? 친구들이 침대를, 상을 들고 가가지고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니 지붕을 뚫고 줄로 내려가지고 그 중풍병자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해요. 그 친구들 없었으면 그 사람은 병 못 고쳤어요. 그리고 한 백부장 이야기에서도 같은 경우예요.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있었는데 죽게 됐어요. 자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유대인, 로마의 백부장이 유대인 예수에게 찾아가, 선생님이요, 제 사랑하는 종이 죽게 됐는데 고쳐주시옵소서. 그래? 가자. 아니요, 저 군인인데요,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명령만 하면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도 가실 필요 없고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네 믿음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 사람의 집으로 갔더니 병이 나았더라. 그 이야기가 백부장 얘기예요. 이 사랑하는 그 종에게는 백부장 없었으면 죽었어요. 그리고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은 애니아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죽어요. 근데 주변에서 이 다비다의 도움을 받았던 여인들이 베드로 근처에 마을에 와 있었던 베드로를 찾아가요. 불러요.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리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 다비다 그리고 그 종, 이들은요 자기들이 뭘 할 수가 없었어요. 중풍병으로 움직일 수 없었고 죽기 직전에 병들어서 역시 거동을 못했고 다비다는 아예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동일한데 이 사람은 더 심해요. 왜요? 예수를 알았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 제대로 알았을까요? 안 들리는데요? 누가 이렇게 손짓 발짓으로 설명을 해줬을까요? 글쎄요, 설명을 했으면 얼마나 해줬을까요? 게다가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 들리질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글로 써서 아니에요. 히브리어는요 거룩한 언어예요. 아무 때나 막 쓰는 언어가 아니에요. 평민들은요 이게 우리로 치면 자음은 있지만 모음이 없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에요. 게다가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더더욱이나 아니죠. 대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No.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자기는 믿음도 없고 자기는 갈 생각도 없고 자기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데려간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갑니다.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따로 데리고 가가지고 귀에다가 손을 넣고
혀에다가 침을 뱉어서 혀에다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 귀 이렇게 된 사람에게는 주의 예수님과 동일하게 이렇게 귀하고 말 더듬는 사람은 침 뱉어서 이렇게 되면 나을까요? 이게 해결책일까요? 아니에요. 이거는요, 퍼포먼스, 행동, 사람들이 이해하게끔 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은요, 무언가 큰 일을 하실 때 그거랑 전혀 상관없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순종하게끔 만드세요. 가장 대표적인 게 모세로 하여금 홍해를 가를 때 지팡이를 들라 해요. 지팡이 드는 거하고 홍해 갈라지는 거 뭔 상관이에요?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지팡이를 들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뺑뺑 돌고 나팔 불라? 그거랑 성 무너지는 거랑 뭔 상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로 하여금 네가 이해는 안 되지만 내가 시키니까 하라는 거예요. 눈먼 바디미에오에게 예수님이 침 뱉어서 진흙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바른 다음에 실로암 가라 씻으라 그랬어요. 뭐 그 침이, 그 흙이, 그 실로암 물이 병 고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관련 없지만 내가 말했으니 순종하라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리 와봐. 따라간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귀에 손 넣을 때 가만히 있은 거예요. 해봐. 혀 내밀어봐. 이 사람도 이러한 순종했어요. 그런데 이게 고쳐진 거라고요?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이에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 탄식하시며, 원어적으로 보면은 슬픔에 잠겨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탄식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불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선포하는 거죠. 막혔던 거 열려라. 에바다. 이 에바다의 선언과 선포 때 그 사람의 귀가 열리고 안 써서 굳어있던 혀가 풀리고 소리가 들리니 혀가 풀리니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모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열려라 말씀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열리고 해결되고 풀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대단하게 뭐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서 혀 내밀어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줄 아세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요구하시는 게 간단합니다. 기도해. 기도하며 응답해 줄게. 이런 것들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이 사람이 한 건 뭐냐? 뭐 모세처럼 뭐 목숨을 걸고 바로 왕에게 가고 엘리야처럼 850명 선지자 앞에서 대결하고 이런 거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사람들이 가자고 해서 갔고 예수님이 이리 와 해가지고 따라가서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그 결과로서 자신이 해결할 수 없었던 자신의 최고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면요,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이른바 그 어려움과 그 문제를 뛰어넘어 형통하게 된 거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좋은 주변 사람들이 이끌어줬기 때문이에요. 이게 왜 8.15랑 뭔 상관이 있느냐? 글쎄요, 저는 좀 성경적으로는 연관은 없는데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왜요? 1945년 8월 15일 갑자기 라디오 방송 나온다고 다 모이라 그래가지고 사람들 모였더니 일본 천황이 우리가 졌습니다, 항복합니다, 갑자기 방송을 한 거예요. 이 방송 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진짜야? 이게 뭔 일이야? 따지고 보면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1945년 8월 15일 아침 동틀 때에도 나라가 해방되리라, 자유를 얻게 되리라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능력으로 만들지 않은 리틀보이라고 하는 폭탄 하나가 이 문제를 해결해버린 겁니다. 물론 어떤 관점에서는 일본 사람들도 죽었고 뭐 전쟁이 어떻고 핵이 어떻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단순하게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누군가가 해줘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된 것, 이게 광복절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한마디 외침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귀와 입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 민족을 가로막던 일제의 장막이 연결되었다. 그래서 저는 또 뭐 이거를 그 원자폭탄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능력입니다, 이것까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왜? 그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해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거나 막혀있던 것들이 열렸다는 공통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지 못하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 문제와 상황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리고 풀리고 깨뜨려지고 해결되고 형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뭘 기도해야 되느냐? 얼마 전에 설교처럼 하나님, 하만과 같은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악한 사람들을 향한 그런 것도 있지만, 분명히 우리가 또한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것은 좋은 사람들 붙여달라고, 좋은 사람들 통해서 내가 못하던 거 해결해 달라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막혔던 것들 다 해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잊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그 귀 막히고 말 더듬던 사람에게 에바다 하면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느 한순간 에바다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에바다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못하는 거, 우리가 안 되는 거, 그럼 누가 해줍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하여 해결해 주는 거, 이게 에바다의 은혜입니다. 그리하여서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마가복음 7장 36, 37 뒷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까 얘기했죠, 귀에 안 들리는 사람을 따로 데리고 이렇게 나간 이유가 아직은 그렇게 드러내고 그럴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데리고 가서 고쳐주신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당부한 거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런데 사람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하지 말라 하며 하고 싶은 게 사람의 그거잖아요. 그쵸? 제가요, 다른 건 다 참는데 궁금한 건 못 참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궁금하지? 그러면요, 저희 집사람이 궁금하다 그러면 막 괜히 가르쳐줄 것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 집사람이 하나도 안 궁금하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안달이 나서 안 궁금해? 진짜 안 궁금해? 하면서 제가 그냥 술술술술 다 불어요.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반대로 하는 거. 근데 이 사람들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신신당부를 했는데 이게 입 다물고 있을 얘기예요? 아니에요. 경고하실수록 더욱 널리 전파하게 되는 청개구리 심정이죠. 그 일이 생겨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잘 됐네, 잘 됐어,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고 예수님 끝내주네, 이야기가 퍼지게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이야기가 퍼져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에바다의 은혜가 넘쳐나서 우리를 통하여 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 저렇게 됐네, 이야 저렇게 됐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형통의 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은 다른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주로 기도할 게 이겁니다. 하나님, 그 귀 막힌 사람, 막힘 정확하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귀에 안 들리는 사람에게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에바다의 은혜를 누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에바다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사람들 붙여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8.15가 됐으니 다른 날은 몰라도 8월 15일만이라도 우리 민족이 겪었던 그 어려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물론 지금은 뭐 동반자니 뭐 친구니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 괴롭혔던 일본에 대해서 이 한번 갈아주시고, 그리고 뭐 하나님의 은혜인지 능력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우리 민족의 앞길을 열어주고 미래를 열어주고 우리로 하여금 지금의 모습을 갖게 한 그 과학자, 그 나라, 그 폭탄 떨어뜨렸던 조종사에 대해서도 한번 좀 의미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